하겠습니다. 세 구절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하는 부분하고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서도 아노니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지역인지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단 말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다,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버가모라는 아시아의 도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처처에 우상 신전들이 건립되어 있었습니다.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덴 이런 신전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서머나 교회처럼 황제 숭배에도 서머나 도시하고 경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도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도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주님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다. 내가 너희가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마귀 소굴에 들어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단 같은 경우도 교주가 신격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의 권자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가보면 내 인생 앞길을 좌지우지할 만한 인사권자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내 진로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지도교수가 신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벌벌 떨죠. 종노릇합니다. 몇 개월 전에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화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었죠. 그 당시에, 그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에 왜 고백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인터뷰에 했냐면, 그는 우리 분야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으로 높아져 있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마귀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이 왕노릇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람이 신처럼 높아져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거기에서 거짓된 믿음으로 공격당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들이 너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시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흔들리지 않았다.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탄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안디바가 믿음 고백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 안디바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안디바처럼 믿음 고백하고 장렬하게 죽자 하고 주의 이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시고 또 이 도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누가 거기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누가 거기서 거짓된 믿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고난을 주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꿔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놓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계십니까? 어떤 형편에서 지금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술 같이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영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믿음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울산에 있을 때 사립학교에 입시철만 되면은 돼지머리를 앞에 놔둬놓고 모든 선생님들이 절을 해야 됐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인데요, 고백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혜숙 권사님이란 분은 중학교 교사하셨는데 점심때마다 음악실에 기독교 동아리 모임을 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게는 200명가량의 아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 15절.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건 영적인 거다. 영적인 거. 물리적으로 싸워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꺾어 놓아야지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발람을 청하죠. 그 당시 선지자 발람을 청합니다. 그리고는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팍 꺾어 놔야지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이길 수가 있다. 잘 본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고 잘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은근 많은 돈을 주고 발람을 고용했습니다마는 발람이 그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저주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와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정면 승부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람이 깨닫고 난 다음에 계책을 발락에게 알려주는데 왕이여 미인계를 쓰셔서 모압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그 미모에 빠져서 성적 타락을 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을 모압 신을 섬기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 신상에 절하게 만드소서 하고 계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발락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보냅니다.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모압 여인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신들 섬기는 데 가서 함께 제사하자고 얘기합니다.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무슨 소리 하노? 나는 너희 하나님 섬기는 데 와서
예배했다 아이가. 너는 내 사랑한다면서 안 하나? 남자 갚버리는 거예요. 줏대도 없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왔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고 연병으로 죽었던 자가 2만 몇천 명입니다.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열린 예배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린 예배가 뭡니까? 불신자들 교회에 많이 초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열어놓고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배인데 불신자들로 들어와서 예배에 참여하라고 유행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아까 우리 멋진 찬양팀이 나와서 하나님 경배하는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런 찬양팀이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가를 부르고 사이키 조명을 틀어놓고 불신자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강력하게 전가하지 못하죠. 이런 불신자들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 같아서 스키 드라마 합니다. 스키 드라마 보여주고 혹은 간증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하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설교는 세상 좋은 정도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헛된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했던 미국의 교회들이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졌습니다. 세속화되고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 발람의 교훈, 세속화되는 겁니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또 번영신학, 성공신학이 들어왔죠.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공과 관련된 말을 하고 꿈을 꾸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으면은 그대로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공을 꿈꾸고 말하고 고백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 기복주의죠. 그런데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세웠던 수정교회가 완전히 파산해서 매각당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지금 레이크우드 처치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법칙도 동일한 겁니다. 번영신학이죠. 여기는 십자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우리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전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죠. 교회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못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이 신이 되었고 돈이 신이 되었고 성공이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만몬 경배하는 교회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것이죠.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난해져야 되고 복음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해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욕들을 먹어야 되고 모함당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혹 이런 발람의 교훈을 붙들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는 누군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변절했어요. 이단의 개수가 됩니다. 니골라 당을 만듭니다.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파와 동일한 겁니다. 구원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 마음껏 살아도 돼. 육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율법주의랍니다. 무율법주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또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런 것처럼 그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앞에서 차려놓은 것 먹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왜? 우리 이미 용서받았는데, 우리 어렵담을 받았다고 하는데,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땅의 교훈 결과는 동일합니다. 뭐로 빠집니까?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세속화로 빠집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타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혹 이런 교훈에 물들어 있지 않는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1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냐면 입에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검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오히려 심판의 검이 됩니다. 속히 가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속히 온다는 말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 심판에 속히 오십니다. 상시적 심판에 속히 오십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 세상을 타협한 것, 발람의 교훈을 끌어당긴 것, 그래서 받아들인 것, 여기에서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다. 이긴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손해를 받아도 주님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감추인 만나를 준다. 만나는 생명입니다. 주님이 감추신 생명, 비밀스러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흰돌, 이것은 당시 그 황제의 잔치의 초대장이었답니다. 다이아몬드였다고 하거든요. 이 흰돌을 딱 받은 사람이 흰돌을 내밀면 통과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예수님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죠.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지역 속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원합니다. 주를 그렇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보감복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타협했죠. 뭐 때문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괜찮아. 이건 문화야. 이런 건 괜찮은 거야. 라는 것 잘못 받아들였다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이기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